최면요법으로 심리치료를 하던 그녀는 수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최면에 걸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떤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면 그러려니 했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공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최면으로 전생을 알게 되는 건 다른 심리치료사들에게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건 절대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예요. 나는 가벼워요. 나는 더 성장하고 배우고 싶어요. 심리치료를 하던 그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빛 속에 있어요. 편안해요. 빛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더 완전해지고 전체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고통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순간 이 공간이 혹시 죽음 이후 세계가 아닐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녀는 그 세계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최면에 걸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던 도중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죽음과 원하는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죽음 이후 세계에서 알게 되는 것 덕분에 오히려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매우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미 인생을 더 발전시킬 치트키를 얻은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니까요. 더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공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죽음입니다. 그 3가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5분께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책 자체가 매우 흥미롭죠. 옴기니이신 정순희님은 첫째 아이의 출산 도중 임사체험을 겪은 뒤 임사체험에 대해 정보를 찾다가 오늘 책의 저자를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 번역본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된 것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는 본인이 이걸 번역하리라 마음먹게 되셨죠. 그러다 공명출판사와 함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돌로레스 캐논의 죽음과 삶 사이의 세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4년 8월 20일에 발행하게 됩니다. 이 책은 워낙 흥미있는 책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영상의 끝에 이벤트의 정답을 모두 공개해 놓으려 합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돌로레스 캐논은 그 공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된 뒤에 상담자들에게 그곳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간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목적이 있나요? 수만 명의 상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고통은 단지 하나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그 순간만을 위한 걱정을 표출하죠. 자아로부터 멀어져 집중해서 깊은 내면에 도달하고 인내심을 기르게 되면 우리는 그 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고통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거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전에 이곳에 왔던 적이 있나요? 네, 이곳은 매우 평화로워요. 나는 당신이 볼 수 없는 색깔들과
우주적인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행성들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를 함께 묶고 있는 원자들의 격자세공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진동과 에너지이고 나는 볼 수 있어요. 에너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채워요. 모두 다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로 스스로 변화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존재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출렁임에 따라 에너지가 그런 것처럼 다양한 우주가 이 에너지의 변동으로 존재하게 돼요. 하지만 나는 결국 돌아갈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해요. 두려움은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이고 우리를 얼어붙게 해요.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괴물이고 오직 지구에 있는 이들에게만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받는 건 육신의 마음이에요. 영체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두려워할 때 스스로 그것들을 가까이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나요? 생각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은 가볍게 지나치지만 그게 당신의 두려움이 되면 자신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두려움을 살피고 그들이 두려움을 이해하게 도와준다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녔던 두려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성 관련 책들에서도 그렇고 스포츠에서도 항상 말하는 격언이 있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 승리하리라. 두려움은 에너지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다시 끌어당김을 리마인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결이라며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비결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혹은 과거가 내 현재와 미래를 해치는 염려에서 나오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만약 저 수만 명 사람들의 최면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간이 사실이라면 결국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인 평온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삶을 바꿀 수 있는 치트키 하나를 얻었습니다. 한편 캐논은 상담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왜 다시 돌아오나요? 순환을 맞춰야 하니까요. 완전함과 영원한 삶 속으로 가야 해요. 그 삶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얻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자신이 한 일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지요. 이건 까르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예요. 이건 많은 정보의 습득을 위해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진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들이 될 수 있는 무엇이 되기 위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캐논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 똑같이 묘사되는 것에 너무 놀라워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죽은 후에 보통 어디로 가죠? 어떤 상황 속으로 다시 삶에 돌아가야 그 영체에게 가장 좋을지를 알기 위해 영적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거나 영혼이 부정적인 것에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 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충격적인 죽음으로 손상된 영혼들이 스스로 휴식하고 회복하러 가는 특별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체가 몸을 떠날 때 예수 영체의 형상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 나타난다는데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차원을 건너올 때 예수의 에너지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거나 간절히 열망하면 가끔씩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한다면 그들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믿음이나 종교를 가진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체 에너지가 차원을 건너는 과정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어요. 보통은 전생에서 까르마를 얽힌 사람들이 안내자로 옵니다. 만약 천벌과 지옥불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장소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도 같은 말을 했었죠. 본인이 현생에서 믿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 받아들이라 했죠. 다시 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는 게 낫나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영체들도 간혹 있어요.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죠. 그들은 죽은 장소에 그를 스스로 묶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본인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물체를 만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여기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대상이 본인인 줄 알게 되면 완전히 체념하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손상된 영혼이 충격과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하죠. 그곳이 휴식 장소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도 당신들이 가지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학적 독단일 거예요. 철학적 독단은 어떤 것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 정답이 휴식 장소입니다. 책에서는 휴식 장소의 많은 부분에 걸쳐 다양하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휴식 장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체들을 위한 병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영혼이 부정적인 것을 넘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 심리치료와 같이 받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강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간혹 안내자들과 다른 영혼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바로 육화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영체들이 지구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됨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식 장소 외에 꼭 들려야 하는 다른 특별한 곳이 또 존재합니다. 휴식 장소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더 이상 육하 차원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이 있어요. 나는 여기로 돌아올 걸 알아요. 나는 여기서 배우고 지구에 있던 동안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고 평가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지구 세상의 영향력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약 50명 정도가 있어요. 무엇을 배우기도 하나요? 삶의 경험과 그 영향이죠. 경험의 조각들을 함께 놓고 그것들을 내 경험적 의미로 만들기 위해 통합하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지? 인간의 삶에서 판단은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쪽으로 기울어요. 여기서는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진솔한 관점을 얻기 위해 다시 그 상황을 겪어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 이해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 다루게 될 까르마에 대한 많은 지식이 모여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것과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워요. 영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배우는 장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아카식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카식 기록이란 한 영혼의 경험이 모두 적혀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19세기에 뉴에이지 사상이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 나오게 된 개념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아카식 기록은 에너지가 낮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고 고차원의 에너지를 가진 영체는 다른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하고 배우는 장소가 있다는 대목에서 저는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을 때와 해고를 당했을 때 외부 환경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하며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쯤 또다시 그런 일이 저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죠. 전처와 싸웠던 일들과 똑같은 일로 현재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을 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일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 내가 이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하고 성장하라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느낀 순간 여자친구와의 화해도 훨씬 수월해지고 막혔던 일들이 갑자기 다 풀리는 느낌이었죠.
막혔던 것은 당연히 수익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했을 때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시는 느낌보다 더 딱 맞는 표현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시원함이 들었었죠. 저는 이게 이 책이 주는 지금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두 번째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에이머스 초코칩 쿠키로 백만장자가 된 윌리 에이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교훈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죠. 형태가 바뀌고 관련된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경험의 본질 자체는 항상 같아요. 헬거리의 성직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주는 항상 예스라고 말한다고요. 우주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내놓든 예스라고 말합니다.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디펙 초프라를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나온 제안들을 해보게 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지 않아도 현재 삶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명상으로 오늘 한 일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CCTV를 보는 것처럼 본인이 한 행동을 돌아보는 것을 권유했는데요. 이때 시간이 섞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생각하면 순차적으로 생각해내려고 애쓰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지나쳤던 본인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는 것을 김상훈님의 와칭에서도 강조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있게 되지만 현재 삶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이 대목에서 추가로 상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서 무언가를 겪을 때 그게 좋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가령 어떻게 패배를 다루는지,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는지, 혹은 당신이 자애로운지 등등이요. 알다시피 당신의 삶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총체예요. 그리고 자기 기만, 이건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모든 진실을 잃을 때까지 상황을 왜곡해서 보죠. 얼마 전에 종영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란 드라마에서 끝까지 주인공을 범인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형사과장이 나오죠. 주인공이 결국 범인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가 딱 상황을 왜곡해서 보는 정형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인 돌로레스 캐논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영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녀는 상담자에게 물어봅니다. 그곳은 학교인가요? 네, 지금 여기엔 50명 정도 있어요. 세 번째 정답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영체들은 어떤 식으로 삶이 전개되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런 뒤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나서 다시 육화되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한다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사람이 죽게 되면 빛에 이끌려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본인이 현생에서 믿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본인과 전생에서 까르마를 얽혀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가 사고로 죽었다면 휴식 장소에서 치유를 하게 되고 그곳엔 병원도 있어서 영혼이 죽음의 과정에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육화되기 전에 삶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학교를 들르게 됩니다. 캐논은 이렇게도 묻습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완전함. 우리는 커져요.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아요. 단지 원천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원천에 도달할 때
그건 동일한 에너지죠. 그는 이것이 영적 물리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해요.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그걸 생각해야 해요.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무엇이죠? 신과 하나가 되는 것. 다시 신과 함께하고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그러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 외에도 신과 예수에 대한 내용, 유령과 폴터가이스트에 대한 내용, 다시 육화되는 과정, 인간이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 등 여러 이야기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런 류의 다른 책들을 보면 앞뒤가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나는 것도 덜어 있는데 이 책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죠. 저는 이 책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끌어당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들어 알려주고 있어서 오히려 확신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것들이 영성 관련 책들과 자기계발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도 하죠. 저는 요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선택하고 있지?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다른 좋은 것들의 결과를 제 마인드 무비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상상하도록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벤트의 정답은 죽음, 휴식 장소, 학교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책인 죽음과 삶 사이의 세계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편은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